환대가 선교다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3주간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군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환대가 선교가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환대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환대를 선교로 생각하게 된 것은 선교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아픔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고단한 시기에는 환대가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환대가 선교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이 주제는 저 자신에게 또한 적용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환대를 선교라고 말하는지 저의 이야기, 간증도 함께 나누면서 3주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 도착한 아둘람 동굴 속에서 다윗이 환대를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환대가 선교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우리 말씀을 넣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오늘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 귀한 강단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되어 환대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아둘람 굴에 혼자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홀로 이곳에 지금 와 있는 그 사연의 그 시작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일이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산에서 혹은 들판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던 자신에게 우연하게 만났던 전쟁의 현장,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감격적 승리,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현장에서 대단한 승리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때 이후에 앞으로 정말 이 승리 이후에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왕의 사위까지 되는 놀라운 고속 승진의 경험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속 승진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쩌면 수년 전에 만났던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대로, 그 약속대로 이러다가 내가 정말 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여정으로, 그 왕이 되는 여정으로 내가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혀 예상 밖의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사울 왕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고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라마라고 하는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안전하지 못해서 본문 앞에서 읽어보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다시 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놉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그곳에서 다윗을 딱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언제든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이고 그는 결국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적의 땅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됩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우리 본문의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승리를 외치고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의 이 굴욕적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까요? 피하고 도망가서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이렇게 적군에게 굴욕적으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면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굴욕적 상황 이후에 한 걸음 더 낮아지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드 땅에 있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드라고 하는 이곳은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외쳤던 그리고 그 골리앗을 죽였던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숨어들어 그것도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 광야소로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석회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이거보다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지점으로 간 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은 더 낮아질 곳이 없는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절망의 자리, 아둘람 굴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 본문 제목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새로운 환대의 자리가 된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거기에는 이 본문 안에서 숨어있는 몇 가지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아둘람 굴이 어떻게 환대의 공간이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둘람 굴이 절망의 자리에서 환대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그 여정 중에 있었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아둘람 굴은 독대의 공간입니다. 이 독대의 공간, 홀로 아무도 없이 홀로 그곳에 도착해서 머물러 우두커니 앉아 한쪽 구석에서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만나는 공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 홀로 있는 자신은 이제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자기 자신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동 시절 아름다운 초원에서의 별들이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며 잠이 들었던 시간들을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자신의 머리에 형들을 다 그만두고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뜻하지 않게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이어진 상황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었지, 그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과거, 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을 만나, 부모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서 내가 누구구나, 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지점에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다시 만나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과거의 자신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를 다시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름은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의 굴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 142편이 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가 하늘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책망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나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소서. 시편 142편에도 이와 비슷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는 없고 나를 보살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이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이 시들은 그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이제 여기에서 독대, 하나님과 자기가 걸어왔던 시간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났던 바로 이 독대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 뒷분에 나와 있는 이 환대의 존재가 되는 것은, 환대의 선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독대자가 되어야 됩니다. 홀로 남겨지는 경험이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경험 없이, 홀로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경험을 돌아보며 나 혼자 남았구나,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갔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깊은 자기와의 만남의 시간이 없이 환대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앞에 독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 단계인 환대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 아둘람에서 환대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둘람은 환대의 공간입니다. 독대자 다윗이 얼마 동안 이곳에 지내면서 자신과의 독대, 하나님과의 독대를 하고 난 후에 타인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무슨 일이 났는지를 살펴보기 시작, 성찰하기 시작할 때에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사울 왕권 안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주변인으로 몰려왔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자들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해 도피하듯이 숨어든 자들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독대의 현장이 이제 환대의 현장으로 바뀌어 갑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을 향하여, 원통한 일을 당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환대하며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둘람 굴은 이곳에서 바로 이 주변인의 공동체,
바로 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독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주변인들의 공동체,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바뀌어 희망의 공동체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 이 아둘람 동굴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원래 오합지졸 같은 존재들이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위대한 장수로 변하는 놀라운 공간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을 보좌한 장수들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적군 블레셋이 점령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다윗의 장수 3명이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전을 시도를 했고 다윗의 소원대로 물을 떠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어서 그 물은 핏값으로 떠온 물이니 나는 차마 마실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하고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결단을 하며 맹세하는데 내가 나의 장수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윗과 이 세 장수의 우정이 죽음보다 강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을 갈아놓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강력한 동지의 우정, 그것은 아둘람 동굴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우정입니다. 역경을 함께 이겨낸 우정은 진정한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편안할 때 만나는 친구가 아니라 고단하고 힘들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환대해 준 그 친구, 역경의 순간에 함께했던 사람, 그들이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둘람 동굴에 고단한 시간이 없었다면 적진 속에 있는 우물물을 떠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피보다 진한 우정은 없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 굴은 자신 생애 가장 처절하고 아픈 절망의 시간이었고 공간이었으나 동시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독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환대자로 바뀌어가는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절망한 자, 원통한 자, 살 희망을 잃어버린 자를 새롭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환대의 공간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의 선교가 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가 바로 이 고단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다시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타인을 위한 환대자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먼저 주님과의 독대, 자기 자신과의 독대로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보내진 타인을 향한 환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대, 우리의 선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절망 속에서 환대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오늘도 저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제 자신에게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잘것없는 이야기지만 저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환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는 아둘람의 집이라고 하는 수도원적 공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둘람의 집을 제가 시작하게 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 나누는 이유는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환대의 실천인데, 작은 실예이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환대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년 전 저는 이민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남편이 갑자기 하나로 가는 슬픈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주중에는 트럭 운전을 하는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남편은 과로로 53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갑자기 찾아온 이 불행으로 저희들은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둘람의 집을 시작한 이유는 트럭 운전을 하면서 이민사회 개척교회 목회자로 있었던 남편의 돌아가신 이후에 남겼던 유일한 재산이 이 아둘람의 집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작은 집을 팔았기 때문에 마련된 재산이었습니다. 이 재산은 원래 저와 우리 집 아이 3명이 함께 나누어 가져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각각 우리의 재산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재산이 무의미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갑자기 하나로 떠나버린 남편의 죽음을 제대로 기억하는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둘람의 집을 마련하기로 함께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개척교회 목사로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늘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혹시 실패한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심적 부담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어느 정도 번듯한 목회를 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생활고에 찌달려 주중에는 트럭 운전을 해야만 하는 현실과 친구 목사들을 만나서 번듯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무리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만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심적 부담과 좌절감,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저는 남편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 그 남편의 부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여정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의 좌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공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도록 한 사람이 저의 곁에 큰딸이었습니다. 큰딸은 매번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래 엄마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모든 결정을 할 때도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아둘람의 집이 양평에 마련이 됐습니다. 아둘람의 집을 마련한 지 불과 2달만 지난 6월 10일경에 큰딸이 갑상선 암 3기로 발병이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7년 전에 남편, 그런 1년 만에 아둘람의 집을 준비를 하고 7년 만에 또 큰딸이 갑상선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2번이나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불행이 2번이나 오게 되나? 너무 크게 좌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지만 다음에 또 2번에 걸쳐서 만날 때에 또 자세한 설명을 왜 이것이 갑상선 암 그 자체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과거를 돌아보고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왜 이런 일이 났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일까? 라는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을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독대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에게도 독대의 시간을, 우리 딸에게도 독대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시 깨닫게 되는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딸에게도 독대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하늘나라 보내고 생전에 섬기던 교회를 유일한 청년으로 회계를 맡으며 교회를 섬겼던, 가난하고 소외된 이민자 공동체를 섬기다가 변호사의 꿈을 꾸고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확신으로 입학 준비도 완료한, 떠나기 2달 전 갑자기 암 발병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이 왜 이 일을 막아서십니까? 라는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딸 또한 독대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둘람의 굴에서의 다윗처럼 저도 딸도 모두 독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서로를 위한 환대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원하는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자가 되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독대자로 주님을 대면하여 타인과 세상을 품는 환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대는 그냥 어설픈 마음 없는 친절을 베푸는 정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전인적으로 섬기는 것은 많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대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환대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진정한 환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 과거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독대자에서 환대자로 변화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독대와 자신과의 독대를 통한 진정한 환대자로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픔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환대의 선교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둘람 굴에서의 다윗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독대자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품으며 이웃을 향하여 진정한 환대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